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빌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자주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치기불레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요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자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뇨.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시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보통 아멘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길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사실 같으면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읽으면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 그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뭘로 통해서 하느냐 하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너희가 응답받으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행한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장 5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우리가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지금 이 14장 15장 16장 뭐냐면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큰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뭐냐면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래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해서 내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완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14장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농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분명할진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냐? 누가 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보니까 내가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잘 보십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영양을 공급합니까? 아니면 나무에서 영양이 공급됩니까?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 열매는, 그러니까 이 14장과 15장을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에 눈을 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삶에 실패한다면요 우리 모든 게 다 실패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요 기도로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 게 나오는데 그 시험을 받는 과정이 뭐냐면요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요 마귀의 시험이 오는데 대번에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이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뭘 했습니까? 항상 석간을 쫓아 감람산으로 석간.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였거든요. 기도로. 그래서 제 아들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너 반드시 너희들 실패한다. 베드로가 아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어떻게 부인한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는 예?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읽고 지나가지만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지금 베드로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한다면 그래도 저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믿지 않을 거나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냥 욕을 했다는 정도 아니에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예수님께. 정말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죠? 이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 맺는데 그 의심하는 자는 뭡니까? 못 맺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결론 내리면서요,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그 몇 장이냐면 제가 마가복음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9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게 밑에서를 막 제아들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래서 간질 걸려서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 애가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니까요, 선생님의 제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냐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의 기도가요, 그 제아들의 그 기도가 나중에 제아는 기도했죠. 근데 믿음이 없는 기도요, 이 100%의 믿음,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참지 못할 만큼 너무 예수님은 힘들었습니다. 왜 이 기도를 모를까? 왜 기도를 모를까?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아들, 그 귀신 들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믿고 기도해야 돼요. 반신만이 기도하면 안 돼. 확실하게. 제가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목사님 기도에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걸 봤어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이 너무 아픈데 이거 못 되지. 근데 나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돼요. 그분도 은퇴하신 목사인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가 돌아나와 있어요. 아니 저 아프다는 저 목사님을 내가 왜 기도 못해주고. 그 자리에서요 식당에서 있었던데요. 식당에서 우리 보고 다 손대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손 안수하려고 하니까요, 딱 머리에 손 당더니 예수 이름을 물러 카이.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기도받은 목사님이 오늘 100% 났습니다. 내인데 하나님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지면요 주님을 진 겁니다. 기도를 지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크기는 쫓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 아들은 뭡니까? 기도다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이 교만과 자만 이게 막 가만히 가지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여기에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냥 예수님과 내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 오늘 떨어져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안에 있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뭐로 기도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마칠 때도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보면요, 그분의 흔들림에 보면 그 전에 반드시 기도에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흔들림은요, 기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